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성경 통독 5회독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관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 채비를 해야 했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타고 갈 짐승들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내주었고 또한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챙겨주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돌려주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바벨론이와 왕 느부갓네살이 주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재무장관 미드르닷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고 미드르닷은 그것들의 수를 낱낱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건네받은 물품들은 다음과 같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이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을 다 합치면 모두 5400개였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포로 되었던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건네받아 함께 가져갔다. 2장. 오래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국 귀향자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글베, 르훔, 그리고 바나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수아와 요아게보의 바핫 모압 가문 2812명, 엘람 가문 1254명, 삿두 가문 945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부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감 가문 666명, 비그웨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히스기야의 게보의 아들 가문 98명, 베세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순 가문 223명, 그리고 깃발 가문 9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우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수마웨 사람 42명, 기럇다임과 느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누보 사람 52명, 막미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히람 사람 320명, 르도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5명, 그리고 여리고 사람 345명, 그리고 스나아 사람 3630명이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와 게보의 여다야 가문 973명, 인멜 가문이 1052명, 마술 가문이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와 게보의 예수아와 감미엘 가문 74명,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는 아삭 가문 12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가문, 아델 가문, 달문 가문, 악굽 가문, 하디다 가문,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가문이 돌아왔다. 하시 가문, 하수바 가문, 답바옷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하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악국 가문, 하갑 가문, 르무레 가문, 한안 가문, 기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느신 가문, 느다고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베야 가문, 베세 가문, 아스나 가문, 무님 가문, 누부님 가문, 박복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가슬룻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이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이다. 솔로몬 왕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에 10가문이 돌아왔다. 소대 가문, 하소베 가문, 부르다 가문, 야왈라 가문, 다루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미 가문이다. 이상 느다임 가문들과 예루살렘 궁전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돌아왔다. 다음은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 지역에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훨씬 밝혀지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와 또비아와 느고다 자손들로서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도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의 성을 이어받는 자였다. 이 세 가문은 자기들의 족보를 애써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 임명단에 제외되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제사장의 우림과 둘빔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인지를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금지시켰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중은 모두 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 그리고 낙이 6720마리가 있었다. 본국 귀양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에 오르자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 여럿은 헤데스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많은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능력껏 예물을 바쳐서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화가 6만 1000디라, 은이 7000,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이 1100볼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3장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해의 7째 달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바쳤다. 그들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록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과 재건을 위한 주축들도 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이처럼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싹을 주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등을 제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100길로 요빠까지 운동에 오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다음에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호다위아의 자손들인 감멜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랏의 아들들과 손지자들과 신적 제사장들은 다 함께 성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거듭가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사프의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규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그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온 백성들도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나이에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고대적 솔로몬 왕이 지은 거대한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는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처럼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끝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조상들에게 찾아가 말했다.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때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기간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총통치기간에 이르도록 아주 집요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께 올렸다. 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브엘과 그 밖에 다른 동료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은 아람어로 쓰였고 왕 앞에서 번역되어 읽혀졌다.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다음과 같이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총독 르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지부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삿 사람들, 다블레 사람들, 아바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 수산 사람들, 대해 사람들, 엘람 사람들, 그리고 저 위대한 오스나팔 왕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에 이주시켰던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폐하께 상소합니다. 그들이 올린 성소문 내용은 이러했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신하들이 폐하께 아뢰옵니다. 왕의 본토를 떠나 저희가 관할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사악한 반역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읍과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폐하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폐하의 신하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폐하께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선왕들의 공중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언제든지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 왔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폐하께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런 해답을 보냈다.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에게 보낸다.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빈다. 그대들이 나에게 보낸 상소문은 페르시아 말로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내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역대 공중기록을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왕들에게 배반하고 소란과 폭동이 그치지 않았던 지역임이 밝혀졌다. 한때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왕들이 출현하여 유브라데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후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들은 그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자고 없이 수행하여 페르시아 왕실의 어떤 손해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회답을 읽자마자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및 그 동료 관리들은 즉각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의 성읍 재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채로 있었다. 5장. 그 무렵 에어자 학교와 이또의 자손 가운데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 유다 백성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힘차게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일을 지원해 주었다. 그때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드네가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 관리들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을 내어 두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총독부 관리들은 당장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왕이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총독 다드네는 자기 부강 스달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 관리 전체와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사는 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다리오 폐하의 만수부왕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벽 위에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가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을 내주었느냐? 또 저희는 폐하께 성전 공사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늘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이 이곳을 침공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벨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우리가 보고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놓았던 하나님 성전의 금 그릇과 금 그릇들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세살바살에게 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하기를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보관하고 본래의 자리에다 성전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총종 세스바살은 귀한 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터의 성전 기구들을 내려 다시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해왔지만 아직까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는 궁중의 사설을 조사하시어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폐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신 사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 메대 지방의 그때 메대 지방의 악메데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 넓이 60규빗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세 층을 쌓은 다음 그 위로 나무로 한 층을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성전에 들여놓았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회답을 써 보냈다.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트네와 부강 스달 보스네 및 총독부의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 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토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꼭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공급해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 때에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며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벼덩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대들은 제재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자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총독 다드네와 그의 부관 스달 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가 그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양이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은 각 반열을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리스드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둑의 5대 손이요 아이도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며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똑한 학자였다. 또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받아 주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 때 되던 해의 다섯째 달 1일이었다.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벨론 땅을 떠난 때는 그의 첫째 달 1일이었고 여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의 다섯째 달 첫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진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범을 가르치는 데 능통한 학자요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왕 중에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직서를 내리노라. 먼저 그대의 평안을 비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라의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사장들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더라도 그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소.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참모가 그대 에스라를 그대의 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데 있소.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서 그대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오. 또 그대는 바벨론 왕 지방에서 모금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대는 그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한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부어 바치는 전제 예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시오. 쓰고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남겨준 모든 성전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오. 그 밖에도 그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고에서 갖다 쓰도록 하시오. 이 명령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또한 조서를 내렸다.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노라. 그대들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도록 하라.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올리브기름 100밭에 범위 내에서 기꺼이 제공해주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또 그대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대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성가 대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이나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뽑아 세워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게 하시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만약 하나님의 율법과 이 나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공중의 모든 자문들과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도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어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큰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8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가문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학두스, 바루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핫 모압 가문에서는 스가라히야의 아들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란 가문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랴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요바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루밋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굽의 가문에서는 우데와 삽부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었다. 나는 이 하와와 강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우술람 및 학식이 높은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바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정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에 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바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바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니드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막일꾼 22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행을 보호해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바와 하사바를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위에 바친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라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이 전체 무게가 1000디라,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하와왕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에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무레못은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였다. 그들은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워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요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9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어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진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그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로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